지난 금요일은 제78회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이 처음 세워지던 감격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청 중앙홀에서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제헌국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의원은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일어서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인 그리고 무종교인까지 모든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목사이자 제헌 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의 기도가 대한민국 국회 제1호 속기록의 첫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국회가 세우는 법과 제도가 공평무사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로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주권의 첫자리를 하늘의 공의와 도우심에 대한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헌절을 지으면서 제헌국회의 첫 기도 정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이 땅의 정치적 현실을 바라보고 국가를 지탱하는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중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8년 전 이 땅의 의정자들이 종교와 사상을 초월하여 국회의 첫 자리에서 간절히 구했던 그 공평무사한 법과 제도는 결국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서 있는 방식을 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바로 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이 거룩한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법은 때로 차갑고 무정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시대와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종종 물질과 배경의 유무에 따라서 굽어지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법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했거나 강자의 무기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약자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서양의 법은 고대 근동의 수많은 제국들이 왕과 귀족 등 힘을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대변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은 늘 힘 있는 자들 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은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도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아들의 고의 강간 살인죄를 일반 살인죄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 검찰에 의해서 발각되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밝혀졌지만 사실 감추어진 이런 비리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을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 탈옥수의 부르짖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때론 조작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법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법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큰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적 조항이 담긴 거룩한 율법을 주시면서 세상의 악한 구조를 따르지 말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엄히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빼먹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 심지어 주변에 도와줄 사람조차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라.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단순히 죄를 찾아내서 사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의는 타인의 존재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자비와 긍휼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평무사한 재판에 대한 갈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지요. 우리에게 중국 드라마로 너무나 친숙한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 포청천은요, 하늘의 법은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 하늘의 법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비록 황제의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작주를 대령해 처벌합니다. 권력 앞에서도요, 오직 공평한 법 집행을 위해서 서슬퍼런 칼날을 세웠던 그의 모습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법정의가 무엇인지를 통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근대 역사 속에서 기독교적 신앙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법학자였고 판사였던 매튜 헤일경이었습니다. 판사였던 그는 재판에 임할 때마다 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공의에만 빚졌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공의에만 빚을 졌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으니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재판에 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권력의 외압이나 뇌물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포청천의 서사가 보여주는 사법적 서술과 또 이 매튜 헤일경이 보여준 신앙적 청렴함은 결국 소외 없는 공이라는 하나님의 지점을 향하고 있는 거죠. 미드라시를 비롯한 오랜 신학적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 결국 모든 법은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이 제헌절을 즈음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품어야 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소외 없는 공의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법 시스템과 법 집행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권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고 억울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의 논리에 따라서 법의 잣대가 흔들리지 않고 돈이 있고 없고 배경이 있고 없고 이 모든 이유를 떠나서 법 앞에 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공평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국가의 기초로 굳건히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정의의 맑은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법치주의가 국가의 기초로 굳건히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는요, 정의가 관념을 넘어 생각을 넘어 실제로 살아 숨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된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엄청난 영토 확장과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황금기였습니다. 상인들은 부를 축적했고 왕과 귀족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따로 지을 만큼 사치스러웠습니다. 성전과 제단에는 날마다 화려한 제사가 드려졌고 종교적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 철저히 부패한 종교와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드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법정의 재판관들은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아넘겼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사법체계,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의 이름을 빌려 약자를 합법적으로 수탈하는 비정한 사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만 번지르르 한 그들의 종교 행위와 위법적인 법 질서를 향해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빠진 예배는 가증한 소음뿐이다. 진짜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냉에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의는 법전 속에 박제된 차가운 문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메마른 내재를 적시고 온갖 생명을 살려내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낮고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러한 강물 같은 정의를 구현하고자 치열하게 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흑인들에 대한 탄압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노예가 해방되었을 뿐 흑인들에 대한 탄압과 불평등은 여전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가는 식당에 갈 수 없었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가는 화장실에 갈 수 없었고 흑인들은 백인들이 타는 버스에 탈 수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비록 노예는 아니었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 당시 미국의 흑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63년 그는 흑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이 참혹한 현실에 맞서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남깁니다. 그때 킹 목사가 광장에 모인 수많은 대중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외쳤던 성경 구절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를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법이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가장 억압받는 이에게 자유와 평등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비타협적인 평화운동과 외침은 인종차별법이라는 이 악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의의 이정표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재헌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 역시 외적인 성장과 경제적 번영,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만 돋치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법과 정의가 상식처럼 흐르는 나라지요. 그게 바로 선진국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정직과 진실이 모든 시민의 삶 속에 당연한 문화로 뿌리내릴 때 그런 나라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를 닮은 건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바로 소외된 이들의 타는 목마름을 죽이는 공의의 강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마르지 않고 흐르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올바르게 서가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도의 거룩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공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웃을 대할 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것,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강물에 공의의 물 한 방울을 보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의 가치를 아십니까? 강물에,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아무런 표시가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방울들이 강에 떨어지지 않으면 강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결국 강도 그런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 큰 태양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물 한 방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강제성과 규제로 사람을 묶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인자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이번 제헌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아래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메마른 이 땅의 법과 정의가 상식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삶에도 풍성한 삶의 은혜로 채우시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